창세기 13장입니다. 창세기 13장 8절부터 1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교독하여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3장 8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여 말씀을 보십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월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성경에 아주 재미있는 잠언 구절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잠언서 26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길에 사자가 있다느니라 하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핑계를 댄다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해야 함에도 핑계를 대고 그 핑계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경쟁이 있고 다툼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저하고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면은 사람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분야에 그런 선한 은혜적 경쟁이 있을 때에 이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신성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독수리 사회 또는 맹수, 사자와 같은 이런 맹수, 맹금류에게도 아주 서열이 분명하다고 합니다. 먹는 것에서부터 또는 권력에서부터 어떤 것을 행사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서열이 분명합니다. 서열은 어렸을 때부터 정해져 나갑니다. 같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사자들끼리도 계속 장난하는 것과 같은 그런 서열 다툼을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나이가 커가면서 너는 위, 나는 아래, 이것이 정해지는 거죠. 먹이가 생겼을 때에 서열을 따라서 서열이 위에 있는 것이 먼저 먹고 나중에 것들이 천천히 그 뒤에 것들을 차지해 나가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죠. 한 독수리가 몸집이 크고 아주 힘이 셀 것 같은데 서열로는 아주 뒤로 밀려가 있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음식이 생겨도 다른 독수리들과 다툼하면서 먹을 염두를 내지 못하고 꽁무니 한참 빠져 있는 이걸 보고 서열 1위에 아주 노련한 독수리가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자네는 왜 서열 다툼을 하지 않고 이렇게 변두리만 돌고 있는가 하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젊은 독수리는 날개를 쫙 펴가지고 상처를 보여줍니다. 어르신, 제 상처를 보십시오. 어렸을 때부터 이 서열 다툼에 찢기고 뜯겨가지고 성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고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서열 1위의 독수리가 자기 날개를 다시 한번 쫙 펼치면서 자, 내 몸을 보게. 자네 상처하고 내 상처하고 얼만큼 차이가 나는가.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어느 곳 하나 상처 없는 곳 없을 정도로 전부 찢기고 뜯기고 핥혀왔지. 그래서 나는 지금 서열 1위가 됐어. 모든 독수리들은 내가 서열 1위라고 나를 부러워하지만은 여기 이 자리까지 오기에는 나는 너무나 많은 싸움이 있었고 다툼이 있고 찢기고 핥히는 이런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지. 그때마다 자네처럼 서열 다툼을 포기할까 하는 이런 생각을 했지만은 그때마다 나를 다시 가다듬고 이 서열 다툼을 해왔고 그리고 나는 드디어 이 집단의 서열 1위가 됐다네 하는 이런 얘기를 해주면서 상처를 두려워하는 독수리는 절대로 독수리 사회 속에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네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하나의 우화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만은 인간 사회에 던져주는
그런 메시지는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선한 경쟁이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선한 경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신성의 선한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이를 낳아서 키운 지 26년이 됐고 이제 아이 하나밖에 없지만은 이제 졸업반이 됐습니다. 졸업반이 이제 태어날 때부터 이 개척교회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쭉 키워나오다 보니까 염려스러운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속상하고 어려울 때는 어떤 때였냐면은 구주공 아파트 앞에 3층에서 예배당을 개척을 했는데 휘장 안에 조그마한 방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조그마한 공간 안에 뭐 놀 것도 없고 놀이터도 없으니까 아이가 가끔 찾기를 건너가서 구주공 아파트 놀이터에 가서 놀게 되면은 아이들이 이 아이를 결국은 쫓아낸다는 겁니다. 너는 이 아파트 아이가 아니니까 나가. 이래가지고 4살, 5살 되는 애가 항상 울면서 들어올 때 그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생의 목적 하나가 생겼습니다. 저 12평 아파트에 가서 드디어 살리라. 이런 목적을 가지고 드디어 500만 원에 20만 원 내고 월세로 그 아파트에 12평짜리 아파트에 입성했을 때, 그리고 아이가 마음대로 놀이터에 놀 수 있을 때, 그때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근데 세월이 가면서 이런 한 가지 짚어나가야 될 난관들이 있었습니다.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가고 대학교를 가고 군대를 갔다 오고 이런 한 가지 넘어갈 때마다 다짐하고 결정해야 될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학교만 졸업하면은 다 키웠어 이런 생각을 했는데 대학 졸업할 때가 되니까 이게 밥벌이 안 되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 어찌됐건 취업을 하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을 보면은 참 부모로서 짠하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찌됐건 뭐 지가 밥벌이를 하게 되겠지만은 이게 좀 더 한두 살 나이를 더 먹으면은 결혼을 해야 될 텐데 또 누가 들어오지?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요즘 애들은 또 신기해가지고요. 아직 짝도 정해지지 않은 놈이 결혼해서 애 낳으면 지 엄마가 봐줘야 된다고 그걸 벌써부터 얘기를 해요. 근데 아시다시피 제 아내는 뭐 관절마다 떨그덕떨그덕한 사람이라 봐줄 입장이 못 되거든요. 그래서 농담 삼아 지금서부터 절대로 못 봐준다. 그래서 절대로 너는 아내감은 장모가 튼튼한 사람이 돼야 된다. 뭐 아내가 튼튼한 사람은 또 되고 장모가 튼튼한 사람이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그런 건데, 하여튼 앞으로 어찌됐건 직장에 들어간다고 해도 또 같은 동기들끼리 진급에 대한 그런 경쟁이 있을 것이고, 또 더 조금 더 직장을 하다 보면은 뭐 회사가 어렵다 보면 명예퇴직을 하느니 뭐 이런 얘기들도 있을 때 결정해야 되는, 이럴 때 옆에서 보는 부모 입장도 참 그거 힘들고 어렵겠다라는 이런 미래를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결정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깊이 하다 보면은 당신은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우리가 특별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뭐가 있죠? 책임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책임이 주어지고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될수록 자기의 의무, 입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처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어려움과 갈등 속에서 신앙생활하면은 좀 편해질 줄 알고 마음이 편해질 줄 아는데, 신앙생활이 깊어지고 직분의 그 중함에 따라서 마음의 갈등도 심해지고 힘들고 어려운 이 책임감들도 많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일수록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내가 왜 신앙생활을 했지? 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는데 왜 이런 갈등들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계속되지?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신앙의 위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는 별명 하나를 붙여주고 있습니다. 별명이 뭐죠?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런 별명을 붙여주고 있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신앙의 족보 속에서 아브라함의 축복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축복이라고 하는 이 공식, 이 등식을 가지고 우리는 아브라함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신앙에 갈등이 없었을까? 어려운 난관이 없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볼 만한 그런 대목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였냐면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심을 따라서 자기 고향을 떠났습니다. 자기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그 아버지 데라는 샤먼이었습니다. 샤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무당인데요. 이 무당, 그냥 무당이 아니라 우린 칼춤 추고 그냥 이상한 옷 입고 얼굴 춤추면서 점을 붙이는 이런 걸 무당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 옛날에 이 무당들은 국가가 온전하지 못할 때에 무당들은 샤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치, 군사, 종교 모든 것들을 고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샤만입니다. 이런 샤만의 입장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아들 아브라함도 다행히 권력을 승계할 수 있는 그 지역사에서는 내놓으라 할 만한 그런 입장에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땅이 어디죠?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가나안 땅은 굉장히 험한 길입니다. 요즘처럼 비행기 타고 배 타고 기차 타고 차 타고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걸어서만 가는 이 길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고향이 아닌 다른 지방에 가서 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즘에는 많은 발달된 문화 때문에 그릇이 좀 나아졌습니다만은 저 어렸을 때, 제 어렸을 때만 해도 시골 동네에서는 이 동네 사람들이 저 동네 함부로 젊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텃세가 심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동네에서 저 동네도 아니고 같은 민족끼리 이 동네 저 동네 개천걸로 다리 건너가 아니라 아예 산을 넘어서 강 건너가지고 다른 민족의 땅에 들어가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결단입니다. 이 결단이 어디에서 비롯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이것을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만이 행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이 말씀에 예라고 대답하는 우리 심성의 권속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예라고 대답합니다. 예라고 대답해가지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서 어려움 많이 겪죠. 기근이 생겨가지고 애굽 땅에 가서 애굽 땅에서 아내도 빼앗겨보고, 또 블레셋 사람들에게 또 아내도 빼앗겨보고, 또 이런저런 문제를 가지고 우물 파놓은 거 있으면 우물 빼앗기기도 하고, 이런 굉장히 많은 서름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런 서름과 어려움을 겪으면서도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것을 보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 아브라함을 보니까 여기서 쫓겨다니고 저기서 쫓겨다니고 우물 파면 우물 빼앗기고 이런 사람이 보니까 자꾸 그 삶이 기름져 나가는 것을 봅니다. 재산이 자꾸 늘어나고 자꾸 기름져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 얘기하냐면 당신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주변 사람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참 축복받는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확실히 당신 축복받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데 그런 축복을 받았나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이런 어려움과 서름 속에서도 자꾸 삶이 기름진 겁니다. 재산이 자꾸 늘어나요. 짐승들이 자꾸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조카 롯과 재산을 나누어 가지고 생활하는데, 한 지역에서 생활하는데 이 짐승들이 자꾸 많아지니까 뜯어먹을 목초지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주인들끼리는 삼촌과 조카 사이지만은 하인들끼리는 늘 싸우는 겁니다.
늘 싸우는 이런 문제가 생겨요. 이런 싸우는 문제가 주인들에게 보고되죠. 삼촌인 아브라함이 보고를 받을 때는 감정이 생길 거 아닙니까? 아이 조카 롯이 말이지. 내가 그 핏덩어리 말이지 버리고 오면은 어떻게 살지 몰라가지고 그거 힘들고 어려운 길에 내가 끌고 왔더니 삼촌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섭섭함이 있을 것이고요. 또 조카 롯은 그런 소식을 들을 때 삼촌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나를 좀 양보해 주시면 되지 말이지 뭐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나 하는 이런 감정들이 생길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상대방과 깊은 대화를 하지 못하면은 무엇이든지 내 시각으로 내 입장으로만 바라보기 때문에 감정은 불가분하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부탁하는 것은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세상을 살아갈 때에 생겨지는 인간 사회 갈등들을 대화를 통해서 믿음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은 거기서 승리를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왜 생겼죠? 부자가 됐기 때문에 생겼습니다. 조카와 삼촌 사이에 재산이 자꾸 늘어났어요. 이방 땅에 와가지고 다 버리고 떠났는데 이방 땅에서 재산이 자꾸 늘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늘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끝나는 것은 결국은 축복으로 결말짓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이 있거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유용하게 쓰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들이 모이긴 모였어요. 늘긴 늘었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할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런 글들을 봤어요. 재산이 자꾸 늘 때 복권에 당첨해가지고 복권 당첨된 사람이 인생으로 성공하는 확률은 복권 당첨되지 않은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어렵답니다. 그게는 뭐죠? 사람들이 흥청망청하고 자기 삶의 주관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땀 흘리며 베푸시는 땀 흘리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날 어른들 그러죠. 딸이 씻 갔는데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아랫사람들이 해준다라면 그게 축복인 줄 알았습니다. 그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을 묻혀야 될 때는 당연히 물을 묻혀야 되는 것이고 땀을 흘릴 때는 당연히 땀을 흘리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인데 이제 아브라함은 이런 축복된 일들에 대해서 그만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축복된 일은 저녁마다 파티를 하고 조카니 삼촌이니 막 기분 좋으면 될 텐데 이게 갈등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문제입니다. 이런 갈등이 생겨가지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겁니다. 할 수 없다. 조카와 삼촌이 헤어지는 방법밖에 없다. 나눠 사는 방법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카와 삼촌이 대화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뭘 시작을 해요? 대화를 시작하는 겁니다. 대화를. 요즘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대화가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합니다. 아내와 남편이 대화가 없는 것, 부모와 자식이 대화가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엊그제 일본에서 일어난 사건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린다면요. 좀 흉측한 사건인데 15살 된 딸이 아버지를 도끼로 15번을 내리쳐서 살해를 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느냐라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 말다툼을 종종 했다고 합니다. 말다툼을 종종 했는데 이런 다툼들은 부부가 살면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정도의 언쟁을 하지 않고 사는 부부들은 세상에 없으니까 언쟁을 좀 하면서 며칠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 딸의 입장에서는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를 괴롭힌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죽이면은 우리 어머니가 편안해질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춘기 어린아이니까. 근데 왜 엄마 아빠가 다투는지 이런 것도 잘 알지 못하는 겁니다. 여기서 딸과의 대화가 최소한 어머니가 그래 어젯밤에 엄마랑 아빠랑 다툰 바람에 그냥 마음이 편안하지 않았지 이런 건 부부가 살면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사실 이런 문제는 이런 것 때문에 좀 다퉜지만은 너희들이 상관하지 않아도 돼 뭐 이렇게 했으면 좋을 텐데 그냥 싸우는 것으로 끝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딸의 입장에서는 아버지를 죽이면 우리 집은 편안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도끼를 가지고 15번을 내리쳐서 아버지를 죽인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주 안에서 대화가 있는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과 평안이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대화하십시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듣고 아들하고 너무 대화를 안 해가지고 소파에 앉아가지고 제 방에 들어있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얘야, 아들아, 대화 좀 하자. 그래서 얘 아버지하고 나왔는데 워낙 안 하니까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아버지 옆구리를 쿡 찌면서 아버지 대화하세요, 이러더라는 겁니다. 뭘로서 실마를 풀어야 될지 모르니까 아버지 대화하세요, 그러다가 안 되니까 대화할 것 없어요? 저 들어갑니다는 들어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대화는 평상시에 자꾸 해나갈 때 대화가 되는 것이지 어느 날 대화하자 날 잡아서 대화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은 롯과 대화를 시도를 합니다. 외삼촌이 조카 롯을 불러가지고 삼촌이 조카 롯을 불러서 대화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해결을 합니다. 어떻게 해결하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갈 것이고 네가 동쪽으로 가면 나는 서쪽으로 가자. 일단 둘이 맞닥뜨려가지고 우리 양들끼리 맞닥뜨려가지고 먹는 곳에서 양들끼리 싸우고 하인들끼리 싸우는 것만은 면하도록 하자, 이런 결정을 짓는 겁니다. 이런 대화를 통해서 결정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아브라함의 신앙 속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 네가 나를 그렇게 했어? 난 너하고 말 안 해! 하면은 이것이 자기 자존심이고 자기 그런 어떤 아름다운 모습인 것으로 착각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최소한 사람들에게는 대화하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대화를 통해서 감정을 풀고 대화를 통해서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가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주셨는데,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산상보훈의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 말씀 보면은 어떤 사람이 예물을 드려다가 성전에 가다가 자기하고 어떤 원망될 만한 일들이 생각나는 사람이 있거든. 재물을 그 자리에 놓고 그 사람을 만나서 화해를 한 다음에 하나님께 재물을 드릴지니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화평한 마음은 하나님 앞에 서는 데서 그만큼 귀중한 것임을 우리들이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우리들의 심령이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화평의 마음으로 자리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근본 문제를 다루기 시작을 했습니다. 따지기 좋아서 따지기 시작한 다음에는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이런 조카 녀석이 말이지 싸가지 없이 네가 그 갈대 우리에서 나올 때 네가 가진 게 뭐 있었어? 너 그냥 놔두면 거기서 굶어 죽을지도 몰라서 내가 하나님께서 아비와 친척집을 다 떠나서 나라 했지만 너 하나 데리고 나온 것이 결국 이와밖에 못해서 막 화를 낼 수 있는 이런 입장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했어요? 평안한 마음으로 대화를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인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혹시 오늘 싸우고 교회 나오신 분들 계시거든. 오늘 밤에 가서 소파에 앉아가지고 서로 상대방이 나에게 얘기해 줄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아까 아들 녀석처럼 여보 오늘 설교 들었지? 목사님이 대화라고 그랬잖아. 당신 먼저 얘기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서로 하나 되는 귀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자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자신과 함께 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은 요단강 쪽은 굉장히 기름진 땅입니다. 해마다 홍수가 나서 싣고 내려오는 위에서부터 기름진 흙을 통해서 그것은 농사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그리고 기온도 참 좋습니다. 물도 있고요. 굉장히 기름지고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런데 반대쪽 헤브론 쪽으로 가면요, 지금도 나무 찾아보기 참 힘들고요, 풀 한 폭이 찾아오는, 농사 짓는 곳은 한 곳도 없는 굉장히 황무지한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네가 이쪽 가면 나는 저쪽 갈게, 이런 말의 뜻은 뭐냐면은 롯은
아브라함은 롯의 성품을 잘 압니다. 롯의 성품을 잘 알았기 때문에 분명히 이 녀석이 요단강 쪽으로 갈 거야. 그럼 나는 천상 헤브론밖에 갈 것이 없어. 이게 뻔한 입장이란 말입니다. 만약에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은 너 내 덕택에 사는 거 알지? 내가 요단강 쪽 선택할까? 너 저쪽으로 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죠?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부터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함께 하셨다는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 공유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하셨다라는 이 확고한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기 때문에 너 기름진 땅으로 가라. 나는 황무한 곳으로 갈게. 그러나 그곳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야 라는 이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렇게 결정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롯과 아브라함은 똑같은 혈육이고 사람이었지만은 아브라함은 롯이 가지고 있지 않은 한 가지를 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사람에게는 두 개의 눈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눈입니다. 하나는 영의 눈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사는 귀한 방법은 영의 눈들을 뜨고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최소한 이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들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은 이 추운 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 정도는 집에서 삼겹살이라도 구워가지고 가족들끼리 편안하게 이렇게 준비하는 이런 시간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온 것은 최소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영적인 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눈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부터 우리가 가진 게 뭐 있었냐 말이야.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우리 그 하인들이 다툰다고 하지만 우리가 먼저 하인 끌고 나온 적 있냐? 지금 우리 짐승들이 서로 풀을 뜯어먹겠다고 뿔을 마주대고 싸우지만은 우리가 갈대아 우르에 떠날 때 양 한 마리 끌고 온 적 있냐? 모든 것이 하나님을 통해서 나온 것을 아브라함은 경험으로 믿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그런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욥의 고백은 귀한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적신으로 멀거벗고 태어났은즉 또다시 적신으로 돌아갈지라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내게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 아니냐. 이것이 욥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고백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가지고 시작하지 않는데 지금 이렇게 만들어주신 거 아니냐 말이지. 이것이 아브라함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불평이 있습니까? 아니면 감사가 있습니까? 아니면 욥의 신앙입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입니까? 한번 나를 분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욥의 신앙에 머물러 있다면 육신의 눈만 가지고 그 요단강의 푸른 들판만을 바라봤다면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바라보지 못했다면 오늘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눈, 영의 눈을 뜨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소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삶입니다. 롯은 결국 그랬어요. 떠났습니다. 어디로 떠났습니까? 요단강 쪽으로 떠났는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을 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과 같았단 말이에요. 애굽 땅은 그때 최고의 곡물 생산의 국가입니다. 굉장히 부유한 나라와 같았단 말이에요. 그때 언제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으므로. 이 말의 뜻은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그때 이미 타락하고 이 쾌락이 물들었던 그런 도시였지만은 하나님께서 너 두고 보자는 이런 입장이었는데 롯은 그냥 눈에 보기 좋은 곳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것을 알지 못했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쾌락적인 것을 선택할 수 있고 그렇게 마음이 갈 수가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눈에 보기에 휘황찬란한 것이 우리 마음을 붙잡을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구글 어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어딥니까?
영화를 만드는 라스베가스, 미국의 라스베가스라고 하는 그 도시를 방문을 해봤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 사막에 지어진 도시가 어디를 가든지 휘황찬란하고 어디를 가든지 사람의 마음을 붙드는 그 휘황찬란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들이 사는 곳은 그런 건 없습니다. 육신의 눈을 뜨고 있는 사람들은, 육신의 눈만 가진 사람들은 그런 휘황찬란한 것을 좋아합니다마는 영의 눈을 뜨는 사람들은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거절의 마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 믿음의 장들이 등장을 합니다. 거기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뭘 합니까? 거절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주는 쾌락과 즐거움을 거절할 수 있고 주님과 함께 당하는 고난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헤브론 땅이 어떤 곳인지, 얼마나 척박한 곳인지, 사람 사는 것이 얼마나 팍팍한 곳인지, 그러나 그것을 알았습니다마는 나 아브라함의 믿음에는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이후에도 함께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해 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은 뭐냐면은 죄악의 도시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당하는 고난의 벌판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한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우리 신앙에도 화려한 것을 선택하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문제입니다. 어떤 좋은 프로그램이, 교회 가면 어떤 즐거움이 있나, 교회 가면 어떤 재밌는 설교가 있나, 웃을 수 있는 것이 있나, 이것이 우리들이 소망하는 것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은혜와 재미가 니꼬르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교회 안에서 눈물은 사라졌습니다. 교회 안에서 내 죄를 고백하면서 주여 그러면 어찌하겠습니까? 라는 이 통곡하는 것들은 교회마다 사라졌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기 매우 힘든 모습들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대의 현대인의 신앙들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점점 끌려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혹 우리가 고난의 자리일지라도 헤브론을 선택한 아브라함의 영적인 선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죠? 얼마든지 그렇습니다. 주일들을 맡아서 수고를 하다 보면은 참 수고해, 잘했어, 집사님이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뭐 이런 얘기보다는 왜 그렇게 했어? 뭐 이렇게 하고, 또 심하면 잘난 체한다 그러고 나선다 그러고 설친다 그러고 뭐 이런 얘기들을 간혹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가끔 속상한 것 이 한마디 정도는 우리가 감당해 나가는 것, 우리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되는 비교일지라도 그렇게 감당해 나갈 때 하늘에 놀랍고 거신 주의 성도들 중에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13장 말씀 보면은 14절로부터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 스프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단을 쌓은 데는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의 제단입니다.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헤브론 그 마므레 숲을 가운데서 자기의 삶의 터전을 옮기면서 그 기름진 땅을 버리고 이 척박한 땅으로 옮겨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렸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오늘도 내 삶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삶이 헤브론과 같은 그 척박하고 메마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함께 하시고 내 삶에 기름지게 하시고 무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시며 아브라함과 같은 눈을 뜨시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와 영광 돌릴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대로 롯은 어떻게 됐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할 때 그 비참한 종말의 시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의인으로서 그 환락의 세상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내신 사자 둘이 가서 그들을 이끌고 했지만 그의 아내는 차마 나오지 못하고 소금기둥이 되어버리는, 그리고 자기가 모았던 모든 것들이 유황불에 불타버리고 동굴 속에서 딸들과 입에 담을 수 없는 행위를 통해서 그 조상 자손들을 남기는 그런 아주 비참한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지 않느냐는 말이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육신의 일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고 영의 일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일들일 수 있습니다. 육신의 일들은 지금 금방 따먹는 열매 같을지라도 영의 일들은 지금 따먹을 수 없는 열매, 지금은 오직 노동과 수고와 눈물과 땀만이 들어가는 것과 같은 그런 손해보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 수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 우리 영적인 삶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려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를 온전히 하시며 날마다 때마다 복 주시고 축복하시는 만군의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창세기 13장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롯과 아브라함의 갈등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선택을 보았습니다. 지혜로운 선택이었습니다. 영적인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러한 선택을 하게 하시고 그러하게 해서 영의 눈들을 뜰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